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처참하게 고난받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어갈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신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갑주를 입고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옷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지금도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전파하게 하신 주님,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모두가 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Isaiah chapter 5, verse 1 through 7.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림은 어쩐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이스라엘을 지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0편을 보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또 말씀이 나오죠. 시편 80편 보면은 8절로 19절 보면은 이 시편도 다 예언이죠. 80편 Psalms 80 verse 8 through 19.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메웠으며 산들이 그 나무의 그림자에 덮였고 그 나무의 줄기들은 훌륭한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 나무의 줄기들은 바닥까지 뻗쳤고 가지들은 강까지 뻗쳤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울타리를 허셔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로 그 나무를 뽑게 하시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황폐케 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나이다. 돌아서시어 하늘에서 보소서. 이 포도나무에 찾아오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에 탔고 잘렸으니 그들이 주의 얼굴에 질책에 막아나이다. 주의 손을 주의 오른손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리이다.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게 시편에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죠. 그런데 결국 이들이 구원받기는 인자 위에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어제죠? 그저께인가? 예레미야 애가를 공부할 때 거기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거 그게 고난이 다 나와 있어.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죽임당하고요, 욕을 당하고 그런 슬픈 얘기 아니에요? 슬픈 얘기예요. 근데 그 슬픔을 누가 대신 지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당하시고 처절하게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이 모든 성경은 주님이 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해줘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애가예요. 이거는 다윗이 고난 중에서 그렇게 외친 슬픈 노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전체 시편 22편이 이게 애가예요. 그 애가 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반 민족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철저하게 멸망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이러한, 그러면서 영원토록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법령, 율법을 다 제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본복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 결국 그들이 처절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법도요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지키잖아요. 다 살살 피해가잖아요. 그러다 정말 운 없으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킬 수 없는 법들이야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드는데 요즘에 뭐 세금 다 내고 살 수 있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왜 죽으셨을까, 하나님이?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만 깨닫게 되면 이 삶이 변해요. 이게 복음이 들어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왕국이 드는 게 성경이에요, 이거.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거를 놓쳐버리면 성경 공부 정말 세상 말로 다 뭐 무슨 타불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다니엘 형제하고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말씀 들을 때 그냥 뭐 아멘 하면 그런 사람이 다 까먹었더래 벌써 얘기 들어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의 말씀을 이게 받는 즉시 마귀가 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지 사람 보내가지고요 쏙 뺏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신 인자에 얹으셔서. 이 바벨론에 뭐 아시리아에 무슨 뭐 이런 나라들, 페르시아에 말이죠, 그리스에, 로마에, 최근에는 저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걷어내니까 막 들어가서 그냥 사륙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족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소망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한국 사람들이 율법 받았으면 벌써 망한 지 옛날이에요. 뭐 일본에 36년 한 거 가지고 치를 떠는 판인데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사를 했죠. 또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사를 했죠. 홀로코스트 때는 다 죽을 뻔했죠. 이제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셀라 셀라 이게 뭔가 하면 우리를 페트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게 셀라가 그 페트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학자들은 모르니까 아 이거는 음조다, 음조고 뭐 음표다 그러는데 한 가지만 하는 거죠. 예? 그들이 대환란 때 이런 기도할 거야. 주의 손을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주를 위하여 주께서 힘있게 하는 인자에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소생시켜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스라엘이 소생되는 길은 7년 환란 때 그때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건너지 못한 사람도 그때 마지막 기회예요. 엄청난 고를 받아요. 진짜 이삭 죽기예요 그때는. 환란 오시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삭 죽기라고요. 목이 잘라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지금도 존 몇 푼 때문에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이 존 몇 푼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환란 때 목을 들이대겠어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 없어요. 그나마 유대인들은 레위기서 보면은 절대 피부 밑에다 뭘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벌써 이 드라마에 보면요. 미국 드라마 잠깐 보면은 여기다가 위치 추적하려고 착 하고 베리칩을 착착 집어넣더라고. 추적 안 당하려고 그걸 칼로 빼내더라고요. 에?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요. 세상은 뉴스 보고 돌아간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요. 지금 시편에 기록된 게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때 완전히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환란 끝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어떤 고난을 받는가? 24장 1절 보면 이사야 챕터 24 보라 주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얘기합니다.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제사장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여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 땅에 완전히 공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에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하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탄식하는도다. 북의 환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프의 기쁨이 그치는도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니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치욕의 성읍은 헐리고 모든 집은 닫혔으니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거리들에서는 포도주를 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얻어졌으니 땅의 환희가 사라졌도다.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있고 성문은 멸망으로 부러졌도다.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레미야 때 이루어졌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다니엘이 예언한 한 이래 동안 대환란 동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챕터 2 21절 verse 21 21절부터 내가 너를 한 고귀한 포도나무 즉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더니 어찌하여 네가 내게 타국 포도나무인 빗나간 식물이 되었느냐. 네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네게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새겨 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나는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고 네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똑같아요. 내가 어제 바알을 쫓았느냐고요? 지금 큰 바벨론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알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의 영이 뭐죠? 마리아를 하늘의 영으로 둔갑시켰죠? 이게 바로 바알의 부인이에요. 이게.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제 네가 나는 바알을 쫓지 아니하였다고 네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골짜기 안에 있는 네 집을 보라. 네가 행한 것을 알라. 너는 길을 횡단하는 빠른 담복낙타라.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녀의 정욕에 바람을 킁킁거리나니 그때가 되면 누가 그 나귀를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 암나귀를 찾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를 피곤케 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달에 그 암나귀를 찾으리라. 네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며 네 목이 가라지 않게 하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소망이 없도다 없도다. 이는 내가 타공인들을 사랑하였고 내가 그들을 따라갈 것임이라 하는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통나무에 대고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하며 돌에 대고 네가 나를 낳았다 하나니 이는 그들이 내게 그들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의 고난의 때에, 이건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고난의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시편에 보면 Arise Lord. 그래서 Arise Lord. Listen to the cry of the poor. 가난한 자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Arise Lord. 일어나시옵소서. 그때는 그들이 가난해지거든요. 홀로코스트 때도 다 뺏겼잖아요. 재산 몰수 다 당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첫째 인을 뗄 때 보면 뭐가 기근이 와요. 기근이. 그러나 네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만일 그들이 네 고난의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오 유다야. 이는 너희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성읍수와 같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우상이 몇 개 되는지 한번 쳐봐야 되네. 우상 다 주님보다 더 위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 아이들에게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별 우상이 다 있어. 스포츠맨도 우상이고 연예인도 우상이고 그다음에 게임도 우상이고 컴퓨터 인터넷도 우상이고 많습니다. 인터넷이랑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아이돌 보세요. 아이돌. 한국의 아이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몰라요. 우상인지 몰라요.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다투느냐? 너희는 다 내게 거슬러 범죄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되었으며 그들이 조금도 바로잡히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자신의 칼이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 뭐예요?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멘토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길을 가려면 외롭다. 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외로워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아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면 그때 외롭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저희 집에서도 제 서재에 앉아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가. 예. 화장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Jeremiah chapter 31. 1절로 7절, verse 1 through 7.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그때도요 광야로 쫓겨가요. 요거 그대로 두고 요거 그대로 두고 계시록 12장 보세요. 환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대로 두세요. 이거. 손으로 깍지 끼고 그대로부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요한계시록 12장 Revelation chapter 12 13절 verse 13, 14, 15, 16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다. 이스라엘 박해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건 비행기. 주님이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도망가는 일이 그래서 도망가는 걸 플라이트 그래서 플라이트.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막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부양받으라 합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라 그랬죠.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 이게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때도 뭐 히틀러보다 더한 놈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 그때는 그냥 그 마귀니까요. 마귀는 막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기만 하는 토네도도 불러오고요. 막 그냥 별일을 다 일으켜요. 그걸 자연재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히틀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불에 태워 죽였죠. 쏘겨가지고. 그러나 홍수를 일으키면 다 죽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 보세요. 요즘에. 마른 장마라고 왜 장마에 비가 안 오냐 그러더니 웬걸 물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물폭탄이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한국만 많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폭탄이 이렇게 많아. 그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마귀가 홍수를 만들면 어떻게 피하게? 그건 땅을 하나님 벌리게 해가지고 다 내려가게 한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예레미야 31장 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살아오는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이게 그 얘기죠.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간 때니라. 천일왕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거죠.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서게 되리라. 네가 다시 네 작은 북으로 단장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대로 나올 것이라. 너는 사마리아의 산지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며 심는 자들이 심고 평범한 곳으로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이는 에프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의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거 천일왕국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소리지르며 너희는 공피하고 찬양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 그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만 천일왕국 들어가요. 3,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율법을 받았죠. 3,500년 동안 맨 끝에 남은 자들만이 천일왕국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15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챕터 15. 에스겔서에 나와요. 포도나무가 또 나옵니다. 에스겔 챕터 15.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머리에 새기세요. 이거 안 새기면은 교만해져요. 사람 교만해진 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에스겔 챕터 15 verse 1 through 5 1절 5절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삼림의 나무들 중에 있는 그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취한 나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그릇을 걸 못한 개를 취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며 불이 그 양 끝을 삼키고 그 중간을 사르니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데 적합하겠느냐. 보라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 있을 때에도 무엇을 만드는데 적합하지 못하였거늘 불에 삼켜지고 살라졌을 때는 무엇을 만드는데 얼마나 더 적합치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렇게 내어주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리니 그들이 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을 대적하여 두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왜 포도나무라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아시잖아요. 꾸불뚱꾸불뚱 하잖아요. 그렇죠? 꾸불뚱꾸불뚱해요. 걷다가 그나마도 꾸불뚱 그거 괜찮은데 맨질맨질한 것도 아니고 껍데기도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옛날에는 못이 말이죠. 철이 없으니까 나무를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옷걸이를 했다고요. 옛날에는. 그거는 꾸불뚱하니까 이거 걸어놓지도 못하는 거야.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린 잘난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고귀한 사람이 있느냐?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다 천한 것들 아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버림받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잘났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잘난 사람 많죠. 잘 나가죠. 그러나 그들이 끝이 나중에 참 심판으로 끝내서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에스겔서 17장 보세요. 에스겔 chapter 17. 17장 8절로 10절. verse 8 through 10. 포도나무가 큰 물가 좋은 땅에 심겼으니 이는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너는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 나무에 뿌리를 뽑고 과실을 따서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큰 힘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뿌리째 뽑지 않을지라도 그 나무가 내는 모든 일이 마르리라. 보라, 그것이 심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그 나무에 닿으면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란 밭고랑이들에서 말라버리리라. 이걸 뭔가 하면 바벨론이 말이죠. 잡혀가면 뭐가 되겠냐 이거죠. 다 말라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John 15. 이거를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을 봐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아무리 설교해도 알명이 없는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John 15. 1절로 5절, verse 1 through 5.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요. 우린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지가 꾸불텅꾸불텅 가지 쓸모없는 가지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그나마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죠? 붙어있긴 한데 열매를 못 맺어봐요. 붙어있긴 있는데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지 못해봐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태워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신 하나님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갖다가 불에 태워 죽였잖아요. 어디서? 가스실에서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아무리 종교생활하고 아무리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어떤 열매 맺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 맺어야죠. 사랑, 온유, 겸손, 믿음,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열매가 맺어야죠. 이거 열매 안 맺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그게 못생긴 가지인데 다 못생겼잖아요. 이스라엘도 못생겼고 크리스찬도 다 못생겼잖아요. 세상에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멸시합니까? 오직 하면 개독교라 할까요? 유대인들은 수전도라 할까요? 이게 다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이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그럴 때는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될 수 없었다. 너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나에게 붙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참 포도나무가 되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은 이방인에게. 첫째가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참 포도나무였는데 어떻게 됐죠? 열매 못 맺었잖아요. 야생 포도가 났잖아요. 그들이 열매 맺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께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가지도 아니었어요. 근데 잘린데 접붙여가지고 됐는데 열매 못 맺으면 사람들이 가져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죽게 살기로 주님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열매 못 맺는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극소수 사람만이 열매를 맺어요. 진짜 극소수 사람만이. 근데 어떻게 수만 명씩 데리고 그걸 가지를 만드는 사람이 참 기술 좋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때만 되면 버리고 가니까 그건 양이 아니죠. 밥벌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가 혹시 포도나무가 아닌가. 그건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씀 듣고 저거 뭐 이단이라고 할까 봐 그런 얘기예요. 이거 듣는 사람 나 이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믿음이다. 당신 믿음이 아니면 그거 아닌 거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인데 왜 그래? 근데 보세요. 왜 여자들만 입술에 색깔을 칠하고 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안 말이죠. 자주 색깔이 유행했어. 요즘엔 또 빨간 게 유행이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갔던 거기 렌트한 그 아파트에 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포도주 같아. 이게 포도즙이더라고. 그 포도즙을 먹으니까 너무 달더라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술이 되죠. 우리 한번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포도가요 그렇게 달더라고요. 신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달아요. 잠언 23장 29절 Proverbs chapter 23 verse 29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먹으면 눈이 빨개지죠.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아니라 술은 붉고 여러분 붉은 게 포도주 아니에요.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는 하나님. 요즘 보세요. 이 저 와인잔 보세요. 와인잔 동그래가지고 그냥 팅팅 소리가 나죠. 에?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치 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국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네가 바닥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여러분 인종분규가 왜 일어났습니까? 흑백 갈등이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가 포도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뻘거벗어가지고 그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뭐 포도주 마시게 여념 없어, 지금. 저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 완전,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그 정욕을. 그렇잖아요?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 그 파보니까 뭐가 있어, 다. 아이들 유골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짐승들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발전기가 되면은. 인간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다 거기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다 간음하고 요즘 보세요. 성폭행하고 있는 게 전부 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깨고 나면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니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스포츠 선수들, 또 연예인들. 보세요. 그들이 이거 하고 싶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이제 매장돼. 그거 모르겠어요?
술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돌게 만든단 말이죠. 들포도 안 되는 신포도가 뭐예요, 그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함께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할 사람이 이렇게 많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다면 전 목회 안 해요. 목회 안 한다고 우리 식구끼리 어디 가서 재밌게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멕시코 가면 돈 몇 푼 있으면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는 자니라. 그게 믿음이죠.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보상하는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당연한 거죠. 세상에 여러분 월급 안 받고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뭘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일하는데 고생이지만 그러나 보상이 있잖아요. 이거 땅에서 받아먹으면 목사님도 되게 여기서 다 받아먹으려고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누굴 대접하려거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면 주 예수의 날은 내가 갚아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여기서 받으려고 그래라. 안타까운 겁니다. 때가 이런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사역하는 사람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사도들 같은 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얘기예요. 지금 선지자 같은 사역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예레미야가 조롱을 받아 예수님처럼 조롱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모여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해서 벌써 이렇게 있다가 빠져버리잖아요. 몇 주일만 빠지죠.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3번만 빠지죠. 주일날에 3번 빠지죠. 그 사람은 이미 떠나간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건넌 다음에 한국에 출장을 가도요. 기도해가지고 제가 주일날 밤에 떠났다가 토요일날 올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한 번도 가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꼭 주일날 밤에 떠나가지고 토요일날 들어가서 주일을 꼭 지켰다고요. 왜? 주일을 지키는 게 어떤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거죠. 그거 안 먹어봐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흘만 금식해도 죽을 지경인데 영적으로는 더한 거예요. 이게.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말씀이 전파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미스테리라고요. 제가 거듭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거듭나니까 뭐 수요일 날만 돼도 그냥 그날부터 주님 나 교회 안 늦게 좀 일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1시간 일찍 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다려져요. 뭘 기다리겠어요.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하면 뭐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지만 그건 기다리지 않고 교회 갈 날만 기다리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도 포도나무가 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그루 포도나무가 되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믿는 자마다 가지가 되게 하셨고 또 열매 맺는 자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포도나무처럼 이 땅에 심기셨었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장사되셨는지, 왜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러셨는지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 다 죽은 것처럼 오직 수백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세까지도 화를 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아버지시여, 정말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지체들 정말 이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옷을 입어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뽑힘을 당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말씀하시겠나이까.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